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가복음 오늘 8장 할 터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잠깐 여러분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자, 마가복음 6장 34절 이후에 오병이어의 이적,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팔병이어의 이적, 그리고 그 사이에 7장에서의 세 가지의 사건들, 그 세 가지의 사건 중에서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 소위 말하는 어, 우리가 옛부터,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을 갖고 있던 그 시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통 우리가 그 아브라함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한 그 되돌림, 그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에 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장로의 유전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어떤 형식이나 틀 또는 율법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루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룬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즉 구원받을 자들을 호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바로 장로의 유전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죠.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 즉 헬라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의 그 믿음을 보고 바로 비교하게 하셔요. 세 번째가 바로 뭐죠? 귀가 어둡고, 아니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어눌한 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칠병이어로 옮겨지는 그 말씀들을 완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즉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 칠병이어는 7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 2마리죠.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은 바로 무엇을 말하자면 우리 인생 속에서의 민생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도 전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구하라는 것이지,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바로 우리는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이적, 칠병이어의 이적을 우리가 경험치 못했지만 기록된 것으로는 지금 오병 그러면 5개의 떡이라는 얘기죠. 병이 떡병자를 얘기하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떡을 출애굽기 우리가 8장 한번 살펴보신 적 기억나시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떡은 바로 우리의 민생고를 이야기하며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 먹고 살고, 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이적을 보이니 그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만 나를 찾아오는데 그거는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는 12제자가 첫 경험을 하고 이제 그 믿음이 숙성하여 나가기 하기 위한 그 비유가 바로 12광줄이에요. 그걸로 어떻게 됩니까? 5천 명이 다 먹고도, 5천 명이라는 것은 남자만 계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 2만여 명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것은 뭐예요?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참 알아듣기는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바로 이것은 뭐냐면 오병이어는 즉 제자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근데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칠병이어는 무엇을 얘기하면 온전해진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땅의 떡이라면 칠병이어는 하늘의 떡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빵이라는 말이 우리 복음이 들어올 때, 성경이 들어올 때 그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8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떡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밝히세요. 자, 오늘 그걸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8장 한번 보세요. 그 즈음에 큰 무리가 있어서 먹을 것이 없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온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깨달으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들을 궁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스로보니게 여인도, 또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궁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스로보니게 여인, 다시 한번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먹는 그 빵부스러기가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어린아이처럼 아주 온전한 마음으로, 즉 강아지처럼 그것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며 내 딸이 회복되리라, 집에 돌아가거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이적, 기적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본 뜻이 무엇인가 아셔야 돼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궁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틀대로,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은 멀리하며 자신들의 어떤 형식이나 가치 또는 교리 이런 것에 의해서 묶여서 벗어날 줄 몰라요. 그것을 우리 보고 벗어나라는 게 바로 장로의 유전을 쫓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또 한 번 그 말씀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궁휼한 마음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라. 사흘. 여기서 사흘이라는 건 셋째 날이죠.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힌트를 줬어요.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그게 사흘이에요. 나머지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내가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바뀌면 일곱째 날 어떻게 돼요? 안식을 이루는 거예요. 안식을 이루는 건 뭐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안식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 그러면 그냥 무조건 내 육신이 쉬는 것, 그걸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혹여나 돌아갈 때에 기진맥진하여 어려운 환경에, 어려운 상황에 놓일까봐 말씀을 하세요. 내가 저희를 굶겨서 집에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난망해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면서 4절, 5절 보시면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에서 떡을 얻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7개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벌써 이렇게 대답을 하고 생각하는 모양을 보세요. 오병이어가 제자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건 미래 얘기란 말이에요. 12광주리에 가득 채운다는 건 그 12사도가 바로 떡과 고기, 그것을 예수님 시대로 바꿔서 말하면 바로 뭐라고 그래요? 성령과 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피와 살을 먹어야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바깥의 피와 살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라는 얘기죠. 피는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 살을 먹으라 그러면 무슨 진짜 고기를 먹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바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권리예요. 영과 혼이 새롭게 바뀌는 것. 옛 생각을 가진 나의 사고가 바로 새 생각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좀 더 보실까요? 떡 7개를 갖다가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럼 어떻다는 얘기예요? 떡 떡이 7개가 어떻게 돼요? 수십만 개로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무리 앞에 놓으라고 하십니다. 또 7절에 보면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2마리가 그냥 뭐 수십만 마리로 바뀐다는 그 상상. 무슨 뻥튀기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것.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변한다, 그런다고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 모두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요. 그 결과를 보시죠.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8절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여기 4,000명은 계수 환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보다는 약간은 작아지만 그래도 한 2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저들을 이제 보내십니다. 그들이 이제 병 고침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물론 겉으로나마 들었겠죠. 그리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까지가 바로 그 칠병이어의 내용이 기록된 말씀인데 8절에도 보면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를 거두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병이어 때는 12광주리.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7광주리. 그래서 제가 7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 내에서 보면 온전해진 수를 얘기해요. 그 온전해진 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이 수에게 임하셔서 7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 그래서 그 안식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7째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7광주리라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의 모든 옛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같은 똑같은 생각, 7번째 생각, 완전해진 생각. 옛 사람이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걸 얘기해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사람. 그러니 믿음은 그냥 갑자기 뻥 하고 바뀌어지질 않아요. 잘하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뭐예요? 믿겠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 세상 것을 깨닫는 건 돈 버는 어떤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것이지만 어떻습니까? 선구안이라는 거. 예? 우리들이 무언가를 볼 때는 미리 그걸 잘 보잖아요. 야구 선수도 선구안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잘 때리고 잘 맞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맞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화살이라는 표현도 써요. 관역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살이 떠나서 관역을 맞춰야 된다. 살이 떠나서 관역을 못 맞추고 떨어지면 그 활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예요? 신앙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관역은 뭘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 살은 뭘까요? 은혜 받은 나의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해지려고 하는 것, 그게 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 7장에서도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틀을 묶어놓고 왜 안식일을 이래야 지키지 않습니까?
왜 성전에서 이렇게 안 합니까? 뭐 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바뀌어가니까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자꾸 어떤 그런 틀로 묶어서 스스로 사람들을 위해 자기가 군림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는 거예요. 그 자기가 좌우지우지하는 거예요. 더 나쁜 건 이단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어.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병 고침 받는 사람의 표현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소경, 그 다음에 귀머거리, 벙어리 이러한 것들을 고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모습을 고치시는 거죠. 자, 좀 더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7병이어로서 이렇게 결국은 다 마감을 했는데 이 오병이어 7병이어를 주신 그 목적은 첫째 뭐냐면 첫째는 제자들의 믿음이 완성돼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본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한시적으로 이 세상에 계시다가 가실 거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9절인가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러시잖아요. 이 세상에 왔다.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마지막 날에 내게 주신 모든 자들을, 마지막 날이라는 건 우리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 다시 살린다는 건 뭘까요? 살아있는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다시 살아있는 것으로.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온 거예요. 2장 3절 이후에 보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흙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 그걸 르하흐라고 그러는데 그걸 넣어서 어떻게 돼?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제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그냥 내가 온전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막 주장하면서 막 해요.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묶어놓은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셨어. 그래서 그게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은혜란 말이죠. 그걸 바로 아는 기독교인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오병이어를 보여주신 목적은 첫 번째 제자들의 믿음이 완성돼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고, 둘째는 뭐냐면 천국의 모형인 바로 이스라엘이 말씀의 떡,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 떡이란 말이에요. 그 떡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의 떡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내린 떡. 그래서 출애굽 때 바로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농사나 그런 것들을 하지 말래요. 그래서 하늘에서 40년간 만나가 떨어지잖아요. 그 만나는 바로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걸 내가 깨닫고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교제만 한다고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1달러 끝난 것 같지만 완전히 안 끝나고 또 다시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이 온전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PS라고 그러죠. 추신.
다시 말씀, 첨가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성경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6천여간에 걸친 건 뭐냐면 주고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상황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궁일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좀 더 보실까요? 11절 이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들인데요. 참고해 보시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갖고 힐난을 해요. 왜? 자기들이 사는 생각과 전혀 다르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이 만약에 메시아라고 네가 얘기한다면, 당신이 그렇다면 메시아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2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식하신다고 마가는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깊이 탄식하신다.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알려주었건만 이들은 어떻게 돼요? 힐난하며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답답하죠. 탄식하시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는 구분이 돼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진실로 저들에게 절대 표적을 주지 않겠다. 근데 마태복음 그 16장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면 그 표적이 내 것이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헛거예요. 박동쿨을 요나에게 탁 주시니까 아우 햇볕이 안 쬐고 이렇게 그늘이 져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반나절 지나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그 박농쿨을 없애버리니 그때 또 뭐라 그래요? 막 비난하잖아요. 내가 죽겠다 이게 더워갖고.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 장소 다시스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는 그 속성,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게끔 다 되어 있는 거 또 하나님께서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리고로 보내시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요나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표적을 주어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대에게 이런 생각을 갖는 자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사단이 여기에 틈에 끼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유다는 바로 사단이 싹 잡아먹었잖아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 그게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제자였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오늘 말로 바꾸면 말은 뭐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교회에 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얘기라고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서 떠나신다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갔을 때도 고향 사람들이 저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잖아요. 요셉의 자식이 아니냐, 그 딸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고 안 믿으니까 떠나시잖아요. 문을 열지 않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저들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십니다. 자, 여기서도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신다 이런 것도 구원받을 자를 찾아서 가신다는 얘기고,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떡이 뭐라 그래? 한 개밖에 없었더라.
근데 여기서 갑자기 왜 14절 말씀이 툭 튀어나올까요? 이게 바로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완성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 온전하지 못한 생각,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적을 보여줬어도 이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15절에 예수님이 경계에서 말씀을 하세요.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 여기서 중요한 게 누룩이에요. 그 누룩은 뭐예요? 누룩. 이스트, 효모잖아요. 그럼 빵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는 빵 얘기가 아니라고. 근데 얘들은 뭐예요? 지금 야 우리가 왔는데 빵 안 갖고 왔네.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이따 어디 굶어야 되나 어떠나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니라 너희들은 육의 문제를 얘기하나 그게 아니다. 영의 문제다. 그래서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이 누룩은 얘기하면 빵은 누룩이 없으면 맛이 없잖아요. 누룩은 효모예요. 빵이 부풀어 올라서 부드럽게 돼서 우리 입맛에 맞게끔 딱 맞춰진 것이 바로 발효된 빵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룩을 주의하라는 얘기는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을 바로 알아라라는 뜻이죠.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제자들은 서로 숭고해서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몰라요. 의논하기를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에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문서답이죠. 예수님께서 진리를 얘기해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아시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얘기하느냐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보십시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영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육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둔한 거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지 못하냐? 내가 바로 얼마 전인데 떡 5개를 5,000명을 떼어주고도 그 조각들을 몇 바구니 얻었냐? 그랬더니 12이요 라고 제자들이 얘기해요. 그리고서 또 말씀하시죠. 그러면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도 조각 몇 강지를 남겼느냐? 7이요 라고 대답해요. 이게 여기서 바로 12, 7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제자들의 믿음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미리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7강주는 뭐야? 그 뜻을 깨달아 너희가 온전한 그릇이 되라는 거죠. 온전한 그릇은 온전한 것을 담을 때 온전한 그릇이 돼요. 아무리 그릇이 예쁘고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담는 게 똥이면 똥그릇이죠. 그래서 바로 온전한 그릇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칠병이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풀어주셨죠? 오병이어 이적, 칠병이어 이적도 그랬는데 너희들은 계속 그런 먹는 것만 걱정하느냐? 내가 너희와 같이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 얘기입니다. 이 똑같아요. 오늘날도 네가 아무리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데 아직도 귀가 막혔고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좀 더 보고 가십시다. 좀 시간 더 쭉 나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떡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99쪽이에요. 출애굽은 아시죠? 여러분 출애굽의 뜻은 뭐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동안 어때요? 잘 지내기도 했지만 고통 속에 있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는 게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세상 것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출애굽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나오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더 해볼 터인데 12장 15절 보세요.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누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죽한 떡, 그냥 반죽한 떡이죠. 밀가루지요. 그런데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효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구원 못 받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유교병을 먹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유교병은 뭐고 무교병은 뭐냐 이 얘기죠. 누룩이 있는 것은 유교병이고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것, 즉 부풀리지 않은 것이 무교병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가 무교병을 먹을 자고, 유교병은 뭐죠? 그 먹을 자가 바뀌어서 세상 것을 먹는 자가 유교병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라. 이게 바로 무교절인데, 절기 중에서 이 무교절인데 그 7일 동안을 해요. 그래서 7일 동안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왜? 애굽 속에서 속해 있던, 즉 세상의 속물 되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때 그것을 새롭게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무교절을 지켜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교절을 지키는 거에만 급급하니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19절에도 보면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너 마음에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가치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즉 구원받을 자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죠. 바깥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언제 구워지냐, 그러다 보면 너희도 구원을 못 받는다.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나요? 안 놔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는 거잖아요. 맨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겠다, 빨리 내보내라 하고 애굽 왕한테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다 너희들이 떠날 때가 됐다. 뭐 급해서 뭐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 7일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라라는 예표예요. 온전해질 숫자. 그게 그래서 일곱 날을 갖다가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떡을 먹는 게 뭐예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옛 생각에서 새 생각으로. 일주일이라는 것, 7이라는 것은 온전한 숫자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네 마음이 온전할 때까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생각들만 해요. 그래서 자꾸 그 날만 지키려고 그래. 그게 절기돼 갖고 뭐 가운을 입고 뭐 여러 가지 형식을 갖춰서 예를 갖춰 갖고 뭐 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니까. 그래서 바로 19절에 말미에 보시면 물론 막론하고 타국인이든지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회중에서, 즉 구원받을 자에서 끊쳐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계속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26절 보세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고 묻거든. 자, 27절 요런 말을 하라. 너희는 이르기를, 어떻게 대답하라고?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로 출애굽기 12장을 좀 더 살펴보세요. 무슨 뜻인지 대강은 이해하셨겠죠? 그러니까 떡이라는 내용이라든가 누룩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어떤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잘못된 생각들이 바뀌는 것, 즉 가치관이 바뀌는 것, 나의 사고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고가 하나님의 사고와 합해지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온전한 생각이고 바로 일곱째 날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